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탈선에 대해서, 여러분 탈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그와 함께 마침내 구주를 보내어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제 그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이스라엘도 뭐 아수르, 뭐 바벨론, 뭐 등등이 뭐 아주 뭐 이집트 뭐 어마어마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를테면 이곳에 붙어야 우리가 미래가 있다. 뭐 이곳에 붙어야 미래가 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이렇게 공론이 분열이 되어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그런 것 아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왜 하나님만 바라라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국제 정체를 통해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고 어떤 한두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백성이요 그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주제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지금 뭐 이 지구촌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구촌이 엉망진창인데 또 서로 보면 왜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우나에 대하여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그죠? 분명한 것은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 경험들, 여러분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 가지 뭐 그러면서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뭐 믿었더니 발등 찍혔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실망을 거쳐서 어떨 때는 자포자기하고 어떨 때는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기도 하고 참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는 많은 어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나는 인생이 정말 허무했을 거다. 왜? 뭐 때문에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허무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또 언약 가운데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산을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또 하나님 외에는 인생의 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할 수 없다. 여러분 인생의 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다 뭐 AI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일어서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언약의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기반으로 우리와 관계를 가졌고 약속을 기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뭐 갇힐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기다리신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인이 있다. 그 교인이 누구냐? 필요하면 오고 안 필요하면 안 오는 사람이 교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대요. 뭐 그리고 이 신자가 있대요. 신자가 있대요. 신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절절히 믿는 사람이고 자기의 삶의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닥쳐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내고자 하는 그 삶의 열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이제 뭐 여러분뿐만 아니고 다 인생이 마찬가지거든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뭐 찬양하면서 우리 박 집사님 그 아는 후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 답은 나와 있습니다. 불교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의 끝에 관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하고 돌이킬 것이고 저도 뭐 어릴 때 저도 모태 신앙이잖아요. 모태 신앙인데 우리 박 집사님은 참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주 감정적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보름을 굶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해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한번 해보시라고. 정말 살아있다고요? 그럼 해보시라고. 언제 그랬는가 하면 도전했을 때 제 인생길에 관해서 하나님이 도전했을 때 야 너 그 길 아니야 그랬을 때 사람은 자기의 느낌을 따라 저는 저 박 집사님 우리 교회 담임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라 그러잖아요. 그 내가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각인의 품성대로 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묵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기다리는데 끊임없이 기다리세요.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차라리 그냥 내가 가서 그냥 흔들어서 해결해버리면 그거 쉬운데 그가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그 하나님 떠나 사는 삶의 피곤함을 알고 돌아올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봤어요? 오래 기다려 봤어요? 여러분 속상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도요. 그 어릴 때 왜 그랬는가 몰라 지금 생각하면. 보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린지는 몰라요. 학교를 땡땡이 치고 기다렸어요. 뭔 말을 하는지 알지요? 그렇게 기다려봤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떠난 다음 바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늘 문 앞에 와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가, 언제 돌아오는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떠나자마자 아버지를 잊어버려요. 아버지 집이 분위기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던 그 꿈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직진했어요. 그런데 돈 떨어지고 병들고 갈 곳이 없어지는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적나라한 본성입니다. 이걸 비켜갈 사람이 있다고요? 어떻게 비켜가? 여러분 이 본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흡인력이 있어요. 이게 땡기기 시작하는데요. 너 우리가 재간이 없어요.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잘 나가면 온갖 폼을 다 잡잖아요. 그죠? 낭패를 만나면요. 비로소 회상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친구처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인데 가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주님께 돌아오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다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얼마나 아버지 집에 대한 열망이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오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게 쉬웠겠어요? 안 쉽지요. 지가 한 게 있는데. 근데 부모는요. 지가 무슨 일을 했든지 관심 없어요. 그냥 돌아오는 거. 아들이 돌아오는 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거의 그런데 안 그런 부모들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안 그런 부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되게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거가 뭔데 멀리 있는데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아들이 떠날 때부터 아들이 어떤 꼴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에 살아가는 패턴은 달라도 인생을 살아냈잖아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아무리 세상이 급변해도 인간이 살아가는 패턴의 변화는 있을까요? 저는 없다 이렇게 봐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멀리 여러분 나이 든 아버지가 시력이 좋았겠어요? 몰라. 그런데도 자식을 알아보고 형체만 보고도 알아보는 거예요. 저도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저 멀리서 걸어와도 저는 자세히 안 보이거든요. 멀리 오는 거. 그래도 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더 했겠죠. 늘 기다렸으니까. 그 쫓아가서 아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조금 했네. 무슨 상인들에게 50원짜리를 10원으로 깎아달라고 때를 썼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언약을 벗어나는 것, 언약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타락이에요. 타락. 근본적인 타락인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이 누구예요? 돌아온 이스라엘이요. 자기의 불신앙을 자기의 우상 숭배를 자기 쪼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다 그랬습니다. 불순종하고 여러분 삶의 복잡한 것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산다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낸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들을 좀 젊은이들이 가지면 좋겠어요.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살아온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치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릴 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단 말이냐? 하나님 나 안 부르는데 옛날에 저처럼 하나님 진짜이면 불러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알아듣도록 해주세요. 목사 말고 하나님이 직접. 저는 그렇게 때를 쓰면서 세월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요. 그 기도원도 좀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지 수준을 뻔히 알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의 영적인 상황 수준 뻔히 알잖아요. 저는 그때 뭐 돈만 벌면 제 일이다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 절절히 헌신할 수도 있고 뭐 이럴 테면 뭐 내 인생의 봄날이 40살부터 온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치열하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잠을 제일 적게 잔 그런 이 기간이기도 했어요. 뭐 목사 돼서 새벽기도 나온다고 잠적게 잔 것보다도 더 작게 잤어요. 왜냐면 새벽기도 갔다가 교인들은 출근하지만 우린 또 자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들어있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 몰래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하고 훅 다가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부르는 그 부르심이에요. 그때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연이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우리는 뭐 1년에 뭐 50개 이상의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한 번씩 빠지라고 제가 권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야 할 말이 있다고 나무랄 일이 있다고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그렇게 많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자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쏟아내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음성이냐 내게 하는 말씀이냐 목사는 의뢰이 저렇게 말하는 거야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부름에 내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왜 기다리시는가?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이런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용서예요. 그리고 선물을 안겨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했든 내가 내 인생의 그 삶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어떻게 걸어갔든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고 싸매시고 그리고 여러분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어떤 역경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에이레네라고 평화, 평강 하나님 그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어려움 많아요.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로 살면 늘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그러나 넘어야 될 산이 있어도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평안이 있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반응해야 할 것, 그가 반응해야 될 것. 그가 반응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 되고 내가 반응할 것은 바꾸면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평화, 평안, 평강이 주는 엄청난 복이에요. 돌아오세요. 나갔다고 생각이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의하면 방탕하고 타락하고 재산까지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을 용서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어요. 너 임마 왜 그랬어? 그런 얘기 안 해요. 잔치까지 베풀어 줘요.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돌아온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품어주심, 안아주심, 이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시는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늦추지 말아야 돼요. 늦추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언뜻 생각이 나는 성경 이 주인공이 있죠. 스테반 돌에 맞아서 순교할 그 즈음에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를 보고 있잖아요.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이 순교자가 순교할 때 죄인이 회개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는 늘 윤리도덕적인 죄인 이거 얘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잘못되면 저거 이렇게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언약을 떠나서 살다가 언약을 붙잡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한 죄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어서서 그를 환영하신다. 그를 환영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야야 내를 본 사람이 하나님 본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 성경의 예언을 조합해 보면 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일어서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좌에서 일어나셨을까요? 다시 18절을 보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이를 맞아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살이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너무 그러지 마세요. 기다리는 그분이 계시고 기다리는 그분이 나의 후견자예요. 나의 지원 세력이 누구냐? 그분이시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그분이시다.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전능자가 나의 후견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돼요. 돌파할 수 있어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기냐? 기질 아니면 강력한 기질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떠날 때에 콜럼버스를 지원해 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이었지요. 이 한 사람이 콜럼버스를 딱 지원했는데 이 사람의 그 지원을 힘입어서 콜럼버스는 새 역사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능력 있는 인간이 스포트 해줘도 인간은 새 역사를 쓸 수 있어요. 물론 콜럼버스는 탁월한 모험가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지원 세력이라고 하면 무능한 나라도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여러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면 세상살이도 그래요. 여러분 요새 땅꺼짐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안 믿으면요 길바닥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운전을 하고 다녀요? 도로가 그냥 다녀도 괜찮다는 그냥 믿음, 확신 무의식 중에라도 뭘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타고 다니는 거지. 땅 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타고 다니겠어요? 꼼짝도 못하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이 나의 지원 세력은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돌파하지 못할 난관이 없습니다. 빨리 하면 하소. 도와주는 거다 이게.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요즘 이제 좀 회상이라는 걸 하고 돌아보는 시간 많이 갖거든요.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한때 돌아보니까 하나님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농촌 목회 목사가 돼서 농촌 목회를 하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기할 수 있으니까 차버리면 되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희망을 거두고 가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다른 신분으로 여러분 한분 목사는 영원한 목사 누가 그래요 누가 목회자로서 옷을 벗어버리면 평신도처럼 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 이런 건 이해가 안 돼요. 제 생각으로는 납득이가 안 돼요. 은퇴하면 평신도로 돌아가가지고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또 섬기며 살아가는 거지. 무슨 원로 목사가 어디 있노? 은퇴하면 평신도 그러지. 사역을 그만두면 평신도. 그럼 내 생각이 그렇다 그 말이고. 어쨌든 여러분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정말 속상하게 사람들이 설마 곱쟁이씩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기록으로 또 남겨놨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지원 세력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끊어내려고 해도 보여요. 뭐가 보여요? 희망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기대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환장할 일이에요. 어려울 때는. 이게 환장할 일이에요. 달리 환장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후견인입니다. 다 돌파해낼 수 있어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꿈꿀 수 없는 것을 꾸는 것이 꿈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라고 꿈꿔요.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해버리면 되지. 꿈꾸고 기대하고 뭐 하려고 그래. 그냥 질러버리고 그냥 해결해버리면 돼요. 꿈꿀 수 없는 꿈을 꾸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살 산대. 나 간이 다 썩었어도 100살 산대. 의사가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의사가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꿈꿀 수 없는 꿈을 꾸고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 이것은 이제 언약을 회복하고 믿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니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언약을 회복하고 돌아와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이 듣고 돌아왔구나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뭘 응답하시는가 보면 23절부터 26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23절로 2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농사도 목축도 다 잘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 25절에 보면 충격적인데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이것은 뭐냐면 상황적으로 절망적일 때, 도대체 꿈이라는 것을 꿀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일 때, 그때 고사마다 줄력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상황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되게 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저는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어둡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면 생각해 보면요, 한국교회, 교회가 너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절을 지금 만났습니다. 정신 차린 지도자, 정신 차린 교인들이 필요한 시대를 지금 만났어요. 떨어져가는, 이 300년도 안 돼가지고 140년 만에 추락해가는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면 정신 차린 목회자가 10만 개 이상의 교회를 더 세워야 된다. 다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피땀 흘려서 노력해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제 친구들을 살펴봐도 그렇고 우리들을 살펴봐도 그렇고, 도전하는 자가 마침내 살아납니다. 곤두박질 몇 번 치고, 다 여러분 과정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인생답게 살아내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업이 많습니다.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무슨 장사가 되나? 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형님들 얘기 들었고, 술 안 먹고 담배 피우고 뭐가 되나?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억수로 많습니다. 지금도 억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니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힙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인생을 드렸더니 그분이 나를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감정과 이런 고백들이 우리들에게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응답이 어떤 응답인가 하면 싸매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볕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세 군데만 이렇게 인용을 해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 6절 너무 잘 아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하여튼 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오만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편안해 보여도 그 속에 아픔과 상처들이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 싸매시고 누가 치료해 줍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여러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들을 성취시키는 결과를 또한 보여주시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따르니, 근데 이게요, 저도 이 실패를 자주 하니까 실패가 아니겠죠. 한 번만에 안 일어나니까 이게 참이 어렵던데요. 믿는 자 이런 일이 따르니 새 말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손을 얹은 적 낫고 치유의 역사가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직 주님만 붙잡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